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 그 은혜 받아 누리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업도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맛보고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함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고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땅이 너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아니 풀 한 폭이 안 나는 이 메마른 땅이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눈에는 비록 풀 한 폭이 안 나는 불모지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 믿는 믿음으로요. 하나님 이 땅에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땅을 일구어 나갈 거예요.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문명도 발달했고 좋은 땅이죠. 그런데 1세대들이 그 땅을 보고 왜 낙심하고 왜 악평했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실제로도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잡아먹히게 하고 망하게 할 만한 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 땅을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냐? 다른 땅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땅이야?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못 믿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땅에 주저앉아서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슬피 울었죠. 그러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쪽으로 계속 가다간 죽는 것밖에 없어. 미래가 없어. 이렇게 절망했죠. 지금 모세는요, 그때의 일을 지금 자녀인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부모와 똑같이 그 길을 가려느냐, 이런 의미로 되새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그대로 좀 듣고 그렇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자 너희는 애를 쓸 수 없겠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모세는요,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부모 세대가요,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죽을 고생하고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요, 다 헛된 시간으로 치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소리, 또 입으로 불평하는 소리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노하시면서 맹세로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뜻을 세우셨다. 이 의미인 거죠.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부모 세대를 너희는 다 악하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부모 세대에게. 그리고 악한 세대들에게는 내가 주기로 약속한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셔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서버리면요, 우리에게 돌아올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음을 악하다고 보시고요, 주고자 했던 은혜와 복을 걷어가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때려서라도 고치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부모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아주 끈질기신 분이시고요.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더라도요. 정도껏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35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에 예외인 사람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와요. 사실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죠. 여러분, 이 구원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연결될 게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못 나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뜻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광야 노중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약속의 땅 차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앞도 뒤도 없는 분이 아니세요. 시작과 끝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고 겸손이에요. 겸손해야지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고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함께 가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대로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하세요.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티켓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절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허락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여정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대해서 가기도 해요. 하나님께 때로는 엎혀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번쩍 안아서요,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걸어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고 업어주시면서 가시는 것은 끝날까지 내가 이렇게 너를 안고 갈 것이다, 이 뜻 아니에요.
안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봤지? 좌우에 물벽이 일어나는 것 너 눈으로 똑똑히 봤지? 물 밑에 마른 바닥이 생긴 거 너 분명히 봤지? 그 마른 땅으로 너가 걸어갔어.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때 길은 열리는구나. 이 믿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요. 안고라도, 때로는 들쳐업고라도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들쳐업고 가주시면 감사하다고, 아주 좋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왔어. 내려놓으시고 이제 나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나는 다리가 아프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불평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저버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가 반드시 내가 정한 때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싸워야 돼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좀 두렵지만 그래도 뭐 따라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절초풍하고요, 땅바닥에 엎어지는 듯한 정도로 우리를 두려움이 에워쌀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붙잡을 수 있겠냐, 이건 물으십니다. 붙잡기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쌈에서라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끝까지 충성,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라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두려움과 무서움에 맞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길을 여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올 한 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누리시면서 전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온몸으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야 나갈 그 영역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